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야, 가말리엘 스승이 좋으냐? 아니면 또 다른 선생이 좋으냐? 하고 자기가 딱 보고 선생을 찾아가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학원 갈 때에 선생님을 여러분이 선택합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선택합니까? 단과학원 갈 때. 단과학원.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하죠. 야, 저 선생님 영어 잘 가르친다. 저 선생님 수학 잘 가르친다 하면 우리가 그 선생님을 선택해 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공부하고 싶으면 어느 선생님이 율법을 잘 가르치느냐, 누구가 유명하냐, 선생님을 선택해 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생님인데 제자를 찾아오셔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선택하고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올 때에, 오늘 아침에 올 때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왔습니까? 능동적으로 왔습니까? 네? 수동적으로 왔습니까? 능동적으로 왔습니까? 이 교사 밴드에 올라 있더라고요.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 우리 교사들은 다 본 이야기인데, 수동적으로 왔어요? 능동적으로 왔어요?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걸음으로 걸어오죠. 우리 걸음으로 걸으니까 나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수동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는 잘 아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알아요. 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에 올 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왔어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왔어요? 예? 아, 능동적으로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안 깨워도? 능동적으로 왔대. 그럼 예외.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으니까 한 사람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은, 성민이는 수동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잠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엄마가 깨워요.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은 능동적으로 왔을까요? 수동적으로 왔을까요? 만약에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쉬셔도 됩니다. 쉬셔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나온 자들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교회를 선택해서 찾아가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야,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딱 보고 딱 찾아가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건 누가 찾아간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건 종교단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이냐 능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셔야 되거든요. 목사님, 그런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눈치 때문에 오는지, 교회 20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 안 오면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내가 사람 눈치 때문에 오면 이건 부르심이에요? 아니면 자발적 능동성이에요? 그것도 부르심이다. 믿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거 교동문을 읽다가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적석에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 교동문 12번 보세요. 찬송가대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내용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신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만하게 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온 땅에 온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능동적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야지 하고 마음을 다 잡고 나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면 못 와요. 그죠? 갑자기 사고가 나면 못 온다니까요. 광주에 막 비가 엄청 나오고 차가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집에서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보면 물이 꽉 차가지고 비로 차가 둥둥 떠 있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능동적이라 할지라도 수동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 주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능동적 자발적인 힘을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꽉 차 있어요, 물질이.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지난주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죠. 갈릴리로 왜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누가 몰아내셨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갈릴리로 오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세요. 누가 잡힌 후에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를 부르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뽑으면 좋을 텐데 왜 예루살렘 안 뽑고 어디에 가요? 갈릴리, 그 시골 변방에 그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곳에서 제자를 뽑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서울에 있는 정말 머리 좋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안 뽑고 창조적 소수를 뽑는다 이러더라고요. 왜?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죠? 고급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 저 자연을 보는 아주 창조적 소수를 이끌어들였다고. 이러면 또 시골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IQ가 아니라 뭐요? EQ라 그러더라고요. 감성지수. 그래서 창조적 소수, 그 갈릴리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일을 잘 맡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성경 해석에서 CEO 예수, CEO 들어보셨어요? CEO에서 경영자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시던데,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그 시골에 그 어부들을 왜 불러내셔요? 그들을 왜 불러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사야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이사야 말씀해 보면 이사야 9장 1절 2절 그 갈릴리 지역, 그죠?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무엇이 비친다고 예언했어요? 흑암에 사는 자들이 빛이 비친다. 그럼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라 그래요? 빛의 도시라 그래요. 빛의 도시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빛의 도시에서 볼 때 갈릴리는 무슨 도시예요? 흑암의 도시. 그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아주 더러운 동네.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마리아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 선한 게 뭐가 나올 거냐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시는 거죠. 왜 가요? 흑암의 동네에 빛이 비추기 위하여. 흑암의 동네에. 그래서 빛이 가서 제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인데 왜 해변이라 그래요? 우리 아들은요 조금 호수 크면 와 바다다 이래요. 좀 크다고 막 바다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번제는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두 사람 형제입니다.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지금 그물 던지고 있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조금 더 가시다가 역시 갈릴리 바닷가죠.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다가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요한이 형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불러내는데 이들이 다 형제고 또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아니에요. 그물질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또는 배를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질 하다가 고기고 뭐고 그물로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물을 막 깁다가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그날 또 노를 했어요. 노한다는 말 알아요? 품꾼을 데려서 일이 많아서 품꾼들도 데리고 일을 하다가 품꾼들 다 내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이러면 다른 복음서 보면 사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그거 다 생략해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날 따라라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해수로 20년째거든요. 이 널푸른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참 복음이 좋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풀타임 사역을 하고 싶어서 나 직장 그만둘래요. 나 삼성 다니는 거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그만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월급도 잘 받는데 목사님 나는 돈 벌어서 사는 이것보다도 정말 복음 전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이 더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직장 그만두고 목사님 신학교 갈 테니까 추천서 좀 써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지금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고 또 그물을 깃고 있고 그러면 이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배가 있다는 것은 이런 바닷가에서 사신 분은 알겠지만 배가 한두 척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바닷가 사람들 자기 배 있으면요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 없어요. 물론 뭐 빚을 내서 배를 산 사람들은 힘들 수 있지만 이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렀다고 다 버려두고 따라갔죠. 버려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내버려둬서 따라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이게 수동적이냐 자발적이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능동적이죠. 자발적이죠. 곧 버려두고 따라가서는 대단한 그들의 결단과 결심 같은데 아까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데 거부할 힘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없이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야 예수가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부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에 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라갔다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태양이 생기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에게 당신이 뭐야? 이렇게 볼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죠. 근데 부름을 받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오늘도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예수 믿은 이런 병이 고쳐집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no라고 합니다. 병은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병도 있고 병원에 안 갔는데도 고침받는 병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몇 번 질문을 계속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아서 제가 이걸 답변을 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게 뭔지를 이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지금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못이거든요. 가끔씩 이 못이 물이 확 휘돌 때 이 사람들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천사가 물에 막 물을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요즘은 중풍이죠. 그런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뭐 기도원 이런 데 뭐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요. 각색 병자들이요. 수백 명 와 있어요. 각색 병자들이. 나와보려고. 그런 것처럼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자, 그런데 38해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날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1등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중해요? 감기 들린 사람이 중해요? 그런데 감기 들린 사람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평생이 맹인이 중한 병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다리 좀 이렇게 다친 사람이 중한 병이에요? 그러면 맹인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뭐 다리가 좀 있으면 나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들어갈게요. 이래요? 와, 38년 동안 당신 못 움직였군요. 당신 먼저 들어가시고 내가 병이 당신보다 좀 덜 중하니까 나는 나중에 들어갈게요. 이래요 지금? 아니요. 38년 된 자가 욕만 서죠. 욕만 38년 된 자인데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물에 안 넣어주고 누가 먼저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 1등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건강한 사람 1등, 그 다음에 조금 덜 건강한 사람 2등. 자비의 집에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시기와 경쟁만 가득해요. 이거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님 내가 낫고 싶어요. 나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38년 동안 몸을 못 움직인 사람이 얼마나 내려가려고 애를 썼겠죠. 조금씩 그죠? 조금씩. 그런데 벌써 다섯 사람 다 들어가 버려요. 아무도 양보 안 해요. 날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할 교회에
자비가 없는 시기와 경쟁과 상받기 시합을 하고 있는, 복받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경쟁만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 있는 건 모습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래 됐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 낮게 해서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면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하면 내가 병이 나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 듣고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소문 듣고 온 사람은 그래 나으라 해서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소문도 못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만 원했지 예수님이 고쳐줄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벌떡 일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38년 동안 못 걸어간 사람이. 그럼 다리가 부러져서 한 달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그 사람 물리치료 안 하면 못 걸어요. 제대로 못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이 자기 침대를 뚫뚫 말아서 짊어지고 걸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윤영주 장로가 노래한 거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스캔들이 하나 났더라고요. 하여튼 뭐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짐을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러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 참 놀랍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죠? 하나님 말씀의 선포도 없는 것 같은데 온 우주에 말씀이 가득 차서 여러분을 잡아서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시면 오지 마세요. 그거 안 믿어지시면 오지 마시라고요. 정말요. 그냥 쉬세요. 오늘 주의 부르심과 목적이거든요. 주께서 제자를 불러내실 때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38대 병자 보십시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짐을 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목사님 그렇다면 이게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순종과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고 그러면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답변을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평생 걸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또 구원파식으로 면허증 따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구원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그걸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관계성이거든요.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여러분, 주님과 사귀며 사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과 사귀며 사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보세요. 목사 설교 많이 듣지 말고 저 설교도 많이 듣지 마세요. 참고서만 보고 그 교과서 공부하세요. 성경이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실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왜 자꾸만 사람 의존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에게 의존했다가 취향이 안 맞아. 저 사람에게 의존했다가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이 사람에게 찾고. 그래서 주님과 사귀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말씀을 보면, 목사는 설교 준비하면 이거, 이래 서면 설교가 나옵니까? 캄캄해요. 정말 앞이 캄캄해요. 옛날 누가 한 말인데, 눈앞이 캄캄해요.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목사도 끙끙거려요. 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는 절망하고, 근데 조금 문틈 사이에 빛이 약간 비치듯이 약간 보이면 와, 이거다. 그걸 하나 잡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전에 이게 안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이 주석 저 주석 참고하고 이 설교 저거 참고하면 설교 한 편 뚝딱 만들면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도 우리가 수동적, 능동적 얘기 나왔을 때에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천지에 가득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시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든지 수동적으로 하든지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구분해서 뭐 하려고요? 주의 주대심입니다. 주님의 주대심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누군지 몰라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그가 그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떠밀고 갑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세상에 놀랍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와서 예수를 믿게 한 분이 누구세요? 처음에 몰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몰라요.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왔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 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서 제가 뭔지를 알고 주님을 믿고 나면, 내가 어려서부터 가기 싫어서 그냥 목사가 하필이면 우리 보고 뒤에 앉게도 안 하고 제 앞자리 두 줄 비하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그래도 졸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지금 이 전부 다 이 수동적으로 끌려왔거든요. 나중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해서 꿈결에도 한마디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난 믿음 없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하면 말릴 수는 없고요.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오는 거야. 능동적으로 오는 거야 하시는 분은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쉬세요. 사람 눈치 보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땐 좀 쉬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누구냐? 몰라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지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죠. 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와, 날 고쳐주신 분은 예수예요. 날 고쳐주신 분은 예수예요.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박해요. 안식이 없는 안식일,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신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박해해요. 놀랍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유대 종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율법의 의로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를 베풀고 안식이 없는 곳에 안식을 베푸는데 그거 율법 어겼다고 예수를 박해해요. 심지어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거죠. 나도 일한 참된 안식을 주고 있잖아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지금 자비를 베풀고 안식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자비와 안식을 베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자기를 그 하나로 만드는 얘기거든요. 친아들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개념이에요. 유대인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 주는데 안식일을 범한대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는 예수님을 안식을 범한다고 해요.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으면 아까 38년 병자가 누가 밀었는지 그 말씀의 능력, 날 낫게 하신 그분이 가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떠밀려 갑니다. 아직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앉아있기는 않는데 왜 여기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 이거 우연 아니거든요. 만물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요, 온 땅에 우리 머리카락 하나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졌어요? 머리 감다가 헤아려 봤어요? 몇 개 빠졌는지? 주님은 아세요? 15개 빠졌다는 이게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진다는 말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이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거절을 할 자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대단하다. 건물 버려두고 따라가네. 우와 배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도 버리고 따라가네. 아버지와 풍금도 버려두고 따라가네. 이야 믿음 좋다. 아니요. 말씀의 능력이 그를 끄잡아 갑니다. 말씀이 그를 당겨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뭐 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입고 가면서도, 자, 다시요. 제자들이 그 말씀의 능력에 부르심을 받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가면서도 뭘 하고 따라갑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은 또 무너뜨립니다. 주님께서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뜨리죠. 무너뜨린 후에 자기가 결코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게 되니까, 그죠? 성령이 오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내 자발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잡아서 이끌고 갑니다. 그게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간 거지만 베드로가 그거 보고 하잖아요. 예, 늙어서는 그 주님 말씀에 베드로 보고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고 끌고 가리라.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고백이 나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 사람의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시면서 믿음의 방향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게 주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혈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혈기로 간다니까 어떻게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 어디서 무너져요? 십자가에서 무너져요. 그리고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물론 성령이 임하에 그렇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에 따라갈 때에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밑에서 떠받치고 위에서 안수하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아까 기도할 때 그랬는데 구름, 불을 이렇게 보호해 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안고 가는 줄 모르고 뭐라고 해요?
불평하고 원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구나. 그 다음에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죠.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뭐 낚시도 하고 또 그물질도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뭐 그 사람들의 사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제일 많은 취미가 낚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취미 인구 중에 제일 많은 게 낚시라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요새 낚시 많이 나오대요. 도시 어부도 나오고, 아예 낚시만 하루 종일 틀어주는 방송도 있잖아요. 민물 낚시 다르고 바다 낚시 다르고, 그죠? 강호 낚시 다르고 호수 낚시 다르고, 어종마다 다르래요. 붕어 낚시 다르고 가물치 낚시 다르고, 뭐 낚시가 다 달라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로 낚시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전에 동문회 한번 갔을 때에 저 가덕도 가서 배 타고 가서 이렇게 그 위에서 낚시하는데요, 제 혼자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지상도 막 낚아 올리는데 저는 안 잡혀요. 희한하대요. 이게 안 물리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는 물고기 잡지만 사람만 낚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잡을 때요, 어종마다 미끼가 다르고 낚시가 다르잖아요. 어종마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테크닉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어부를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니까 어부는 물고기 잡는 테크닉이 좋으니까 전도하는 테크닉이 좋을 거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부들이 사람 낚는 테크닉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 전도살 때 광안리 밀락동 바닷가 인해교회였거든요. 거기에 진짜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셨어요. 자기 배를 가지고 배를 고기 잡으러 가시는 분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밀락동 바닷가에 물고기 파는 분들도 몇 가정이 되었고요. 그때 제가 회를 좀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요,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손 억세요. 그물질 해야 되는 얼마나 손이 억셀까요? 얼굴은요, 햇빛에 타서 검해요. 그 거친 손으로 악수하면요, 기죽어요. 그리고 바다에 늘 있다면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 설교 듣는 분 계시지만 자기 딸을 그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연애한다고 그냥 장인 될 사람이 그냥 사위 될 사람 뺨을 때렸다니까요. 이 어부가. 지금은 그 사이 최고라 그래요. 그 사이 최고라 그래요. 이런 분들이 뭐 전도 잘 하겠어요? 싹싹 사귀고 미끼 잘 던져서 사람 많이 낚고 그러겠어요?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낚는다는 개념은 전부 심판의 개념이에요. 사람을 낚시 고리로 잡아간다는 것은 전부 심판의 개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6장. 자, 우리 중고등학생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2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제약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자, 유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멸망하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 어부가 누구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낚시로 잡아서 깨어서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물론 물고기 잡는 개념으로 사람 낚는다는 개념이지만 이 말씀을 알면 끔찍했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에요. 전도의 소식을 한다는 것은 심판을 선포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아내겠다.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시로 다 낚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낚시로 잡아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러니까 어부로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낚시로 낚아서 가겠다는 거죠. 에스겔 29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에스겔 29장입니다. 2절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아까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낚시로 잡아가지고 갈고리로 깨어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면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낚시에 낚여가지고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자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이 어부가 돼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어왔는데, 바벨론으로 잡혀오니까 유다인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바벨론으로 잡혀오니까 아니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애굽 의지해요.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해야 한데 거기에 낚시질을 하네. 낚시. 29절 보세요. 29절. 열째 해, 열째 달, 12째. 그래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에스겔이 한 계시를 받아요. 열 말씀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나일 강을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교만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뭐로 비유합니까? 악어다. 악어, 용, 리오야담, 뱀, 이게 다 통하는 개념이에요. 강에 누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악어 되기 쉬워요.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다. 이 가정은 내가 돈 벌어서 만들었다. 이 회사는 내 거야. 악어입니다. 용이에요. 뱀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 이러고 삽니까 안 삽니까? 작게나마 내 영역 침범하면 가만히 안 두죠. 이거 내 거다. 악어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4절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악어예요. 큰 악어예요. 그걸 쇠갈고리로 아가미에 팍 끼우죠. 그러니까 그 바로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바로 밑에 붙어 사는 사람들. 네 비늘에 붙게 하여 강의 고기들이 네 비늘에 붙게 하여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어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낚시에 걸려서 바벨론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종종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들은요 무너진다고요. 여러분들은 뭔가 의지하면 그거 무너져요. 그래서 친정을 사랑하면 친정을 믿지 마시고 시댁을 사랑하면 시댁을 믿지 마시라고요. 목사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시고 그거 부러집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 의지할 때 그 갈대가 부러져서 어깨 죽지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적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서 지긴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으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까지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40년 만에 애굽이 완전히 절단이 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무슨요?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왜 미약한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여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집트가 나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 끌려갔는데, 낚시에 끌려서 바벨론 끌려갔는데 나일강을 의지하니까 나일강 바로왕을 그냥 악어처럼 여겨서 낚시로 광야에 던져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는 16절 같이 읽읍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아모스 4장.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성경 순서로 찾아봐서 그렇지만 원래 아모스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낚시로 끌려가요. 아모스 4장 1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에요. 아주 잘 살았어요. 부자고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강해지고 부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여자들이 아주 건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자를 보고 말해요. 기부인층을 말하는 거죠. 상류사의 기부인들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뭐 가져오라고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부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 술은 사실 히브리 말에는 없는 건데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가방 사줘. 700만 원짜리. 근데 그게 중고품이라. 새 건 줄 알고 샀는데, 그럼 뉴스 본 사람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이 가장 보고 뭐 사오라고요? 향수 사와. 명품 백 사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문은지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로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낚시와 갈고리로 끌어간다 그랬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끌고 가는데요. 실제로 문헌에 남아 있어요. 아수르가 포로를 잡아갈 때 코에다가 낚시를 끼워가지고 그 줄을 잡아 줄줄 당겨가요. 도망 못 가요. 입 같은데요, 갈고리를 깨어서 끌고 가요. 근데 요즘 그러고 싶은지 코에 피싱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가씨들이 여기에 코에 그 뚫어가지고 줄 있는데 그 고리 걸어가 잡아 당겨가는. 실제로 아수르가 그렇게 사람들을 낚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시로 잡는다. 이건 벌써 하박국서도 나와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그물질 하는데, 옛날에는 전쟁에도 그물이 무기로 사용돼요. 그물질 해가고 그 그물에다가 분양하는데 어떻게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자, 그러니까 제가 뭐 몇 곳만 찾아보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낚시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개념을 지금 세 곳만 찾아봤는데요. 하박국서도 나와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 그럴 때에 사람이 낚인다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심판의 소식이죠.
그러면 물고기라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지금 어디 속에,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 속에, 강에 있든지 바다에 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물 속에 산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성경에 바다를 검색해 보세요 하니까 304가지가 나와요. 304고 뭐 다 찾아보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카스를 한 동 사가 왔어요. 나중에 청년들하고 내가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청년들 오면 바카스 한 동 줄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제가 바다를 쭉 찾아보니까요, 바다가 어떤 곳인가 이사야 5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곳 찾아보면 이제 낚시, 바다 개념 이런 거 이제 의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57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난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악인은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막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 태풍이 오면 바다가 막 솟구치잖아요. 막 바다가 솟구치는 것 같다. 그럼 바다를 뭐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지만 바다라는 것은 늘 혼돈과 요란함과 다툼이 있는 것. 그래서 악인이 이런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으면 별 요동할 거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할 거 없는데 바다가 어떤 곳이라 그래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바다만 이래요? 땅은 안 그래요? 사람이 얘기해요. 사람이 얘기해요. 바다가 이런 곳이죠. 그럼 이런 바다 속에서 산다는 거, 바다가 어떤 개념이냐? 이사야 찾은 김에 26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한번 보십시오. 낚시한다는 게 무엇인지, 바다가 뭔지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보십시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게 잠깐 숨을 자.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 해석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피하자. 전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밀실은 어디예요? 밀실은 미련하고 무리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옆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용, 리오야단 뱀. 거기 바다만 살아요? 하늘과 땅. 요한계시록 10에 하늘과 땅이 용이 내려가요. 용이. 그래 이 세상 자체를 말해요. 하늘과 땅이 이 공중 거스에 잡은 제 세례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것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용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죠. 용을 죽이시리라. 용 악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로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어다. 바로왕. 그러니까 오늘날 악어가 누구예요? 용이 누구예요? 꼬불꼬불한 뱀이 누구예요? 나는 이것을 내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선악과 땅운한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용이에요. 이게 뱀이에요. 꼬불꼬불 리보야단이에요. 홉스라는 사람은 리바이드라는 책에서 국가가 이런 리바이든 같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 사회계약에서 사람들을 자연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는데 어떤 권력자가 있어서 법을 통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강력한 권력을 리바이든으로 표현하거든요. 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용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 이 천지가 용의 세력에 잡혀있는 모습, 이걸 바다라 그래요. 자,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바다가 뭔지? 그건 세상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잖아요. 바다. 이 세상이 바다예요. 근데 바다에서 물 속에 살면서 깝깝한 줄도 모르는데 여기에 성령님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는 게 낚시질이라면 낚시질.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인데 같이 잘 살다가
하나가 갑자기, 여러분 낚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갈고리로 미끼도 없이 확 끌어 올라가는 게 있어요. 훌치기 하는 낚시던데요. 옆구리가 걸려 올라가요. 옆구리가 푹 잡혀 올라가면 우리 물고기들끼리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저 무슨 저주를 받았노. 갑자기 잡혀 죽었네. 끼가지고 안 가려고, 여러분 낚시 보세요. 안 가려고 물속에 끌러 올라옵니까? 그래서 낚시할 때 어떻게 해요? 당겨서 풀었다가 당겨서 풀면서 당기고 밀당하세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순순히 갑니까? 끼가지고 아가미 끼가지고 안 가려고 해요. 가면 죽으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속에 있는데 낚시가 우리를 끌어서 당겨가는데 빠져나가면 죽는 줄 아는데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물속에 있는 인간들은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 왜 갑자기 암이 걸렸지? 저 사람 왜 갑자기 사업이 안 되지? 저 사람 왜 갑자기 고난을 당하지? 아이고 뭔가 저주받았구나. 그건 저주의 바다 속에 사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낚아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은데 주께서 그 사람을 잡아 올리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 좋아할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전도를, 그래서 사도들이 전할 때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예요? 너는 지금 물속에서 있다. 물속에서 사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물속에 거 더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거 낚시 던져서 어떻게 해요? 잡아내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다는 것은 회개라 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교만, 용, 이게 바다만 해요. 이 세상이 다 용, 바다, 이건 내 거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게 전부 용이에요. 이게 악어예요. 전부 우리는 그랬거든요. 이게 바다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낚시로 끌어올려요. 복음으로 끌려요. 그게 죄인 줄 알게 하시고 끌어올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없어요. 이건 내 거라라는 내 게 없어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고 주로 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게 무슨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바다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꺾어진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하는 거 그거 없어져야 그게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낚시에 걸렸다면, 그죠? 복음의 낚시에 걸렸다면 아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낚시에 걸린 거예요. 아파요. 저항해요.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물에 끌려가.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속에서 악어처럼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불꼬불한 뱀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물 밖으로 나갈 생각 안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낚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가미를 깨었습니다. 코에 낚시고리를 걸어서 끌고 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 그 복음의 낚시에 낚여서 끌려가는 길이 고통이지만 영원한 생명임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